성경에서 배우는 분명한 구원의 길, 구원의 서정, 그런 제목으로 황금사슬 10단계, 오늘은 제 2단계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출발점이 뭘까? 신앙의 출발점, 그것은 바로 창세 전에 주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진리, 예정과 선택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예정과 선택을 받은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불러내는 것입니다. 콜링하는 거죠. 이른 나이에 부른 사람도 있고 모세처럼 80세 나이에도 부른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어떻게 알 수 있나? 우리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알 수 있나?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나는 몰라도 주변의 사람들은 구원받았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정과 선택의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정하고 선택한 이유, 그 목적이 뭘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하는 거죠. 자, 누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함께 있다 보면 알게 되죠. 구원받은 행위로서 지금 깨끗한 척, 또 윤리적인 척,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압니다. 구원받은 표시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향기들이 나는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주 탁월한 강해 설교자인 존 맥아더 목사님이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참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폐차장이나 고물시장에서 쓰는 기중기에는 전기만 넣으면 자력이 생긴답니다. 자력. 그걸 갖다 대면 쇠붙이는 쫙쫙 따라 붙는 거예요. 근데 알루미늄이라든지 또 플라스틱 같은 제품들은 아무리 전기를 넣고 자력에 능력을 가해도 따라오지를 않죠. 알루미늄, 플라스틱, 고무 제품, 돌멩이 끌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끌려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끌어당기게 되면 바로 딸려오는 사람이 바로 누굴까? 성도입니다. 오늘 새벽 이 자리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바로 딸려오신, 하나님의 땡기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콜링, 거기에 응답받고 온 거지. 내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또부터 걸어왔고 내가 의지와 결단이고 신념이고 그래서 이 자리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건 신앙인이 아닌 거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잘 짜여진 좀 기가 막힌, 도무지 내 머리로는 상상이 되지 않는 기적이죠. 자, 에베소 1장 9절을 한번 화면으로 띄워보시면, 자, 여러분 에베소 1장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짠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보세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경륜이 뭘까요? 경륜이라는 것은 잘 짜여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후회하심이 없고 정말 한번 이 세워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창세 전부터 계획을 세우셨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적당히 걸어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을 하면 곤란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도 이렇게 돼 있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따라하세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잘 짜여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부르심, 콜링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4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나 실수가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1번이 이게.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나 실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죠.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 초월적인 하나님의 긍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실수가 없습니다. 자, 모세를 다 늙은 노인, 80세 백발이 성성한 노인을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시죠. 인류 구원을 위해서 갈대아 우루 우상장사의 아들 우상을 만들어 파는, 어찌 보면 출신 성분이 우리보다 훨씬 못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시골 촌구석의 목동 베두인족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서 노마에게 책임을 바치고 늘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세리 마태, 그를 부르십니다. 고독했던 삭개오, 뽕나무 위에서 제사장 삭개오를 부르시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죽이고 교회를 불태웠던 무서운 살인자, 미친 자, 광인이죠. 이 광인자를 결국은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따라하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좇으라. 예. 나를 따르라. 나를 좇으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신실한 제자의 출발점은 뭘까? 부르심이에요. 소명, 콜링입니다. 신실한 목회자의 출발점은 뭘까요? 예, 부르심입니다. 소명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확신. 자, 오늘 새벽에 우리가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왔을까? 자, 자기 발로 나온 것 같고, 또 신국에 끌려온 것 같고,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 때문에 억지로 뭐 나온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렇지만 여러분, 성전에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자, 모든 신앙의 출발이 뭘까? 예정, 선택, 그 다음 부르심이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면 교회 안에서도 참 때로는 가관입니다. 교회 안에도 자기가 무슨 결정을 하면 다 자기가 막 힘을 쓰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교만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좀 더 겸손해야지. 좀 더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긍휼로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제 스스로가 계속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죠.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 우리 손경민이라고 하는 분이 작곡한 것인데, 하나님의 부르심, 제가 한번 이런 화면 한번 봐주세요. 이 가사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선하심을 나는 믿네. 후렴 부분이 이렇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부르신 부름은 내 생각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욕심 이런 부분들. 근데 제가 보니까 시간이 한 10년 단위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단위로 내가 30년 전에는 뭘 했나, 20년 전에 뭘 했나, 10년 단위로 끊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선명한 역사하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왔구나, 이런 걸 알게 되고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외적 소명입니다. 외적 소명. 외적인 부르심인데,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보편적인 부르심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외적 소명이라는 게 뭘까? 모든 사람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공개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이때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공개적인 부르심이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이 뭐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시면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따라하세요.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초청하셨다는, 공개적으로. 그래서 이 외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이고, 또 하나는 이 기록된 성경을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목회자의 이 설교를 통해서 결국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 자, 이제 총교도 신학자였던 토마스 카트라이트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성경을 읽을 때도 역사하지만, 자,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의 역사와 또 부르심은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인간적인 소리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역사가 1600년이 됩니다. 기록된 역사를 보면 1600년의 역사, 그 역사를 여러분이 잘 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풀어서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보편적인 부르심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보편적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로 부르시는 이런 부르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어느 날 영국의 한 시골에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한 선교와 의료를 위해서 봉헌,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국 사람들은 헌금을 담는 그릇을 어찌 보면 이렇게 주머니 모양,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주머니 모양의 헌금이 아니고 조금 작긴 했지만 세숫대야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헌금하는 것을 옆에 사람이 다 볼 수 있어요. 그때 한 소년의 앞으로 이 헌금 바구니가 이제 다가오자 이 소년은 대뜸 그 헌금 바구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앉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기 시작했죠. 이 무슨 짓이야? 왜 그 위에 올라앉아 야단쳤습니다. 이 소년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아프리카를 위해서 내 몸을 바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주님께 제 몸을 바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유명한 사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분이죠.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인 바로 리빙스톤입니다. 살아있는 돌이죠. 헌금 시간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외적 소명이 아니라 세 번째는 바로 내적 소명에 해당합니다. 내적 소명, 내적인 부르심이죠. 자, 내적 성도는 이 부르심을 받게 되면은 설교를 듣고 그 설교에 아멘으로 동의하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반응하도록 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죠. 어린 아이든 노인이든 그 말씀이 참으로 온전한 말씀이라고 깨닫게 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강력한 마음을 일으킨다. 윤리적이고 지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기록된 성경이 마음의 감동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고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성령께서 마음속에 조명해 주시는 능력들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인데, 찰스 스펄전은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캘빈주의 5대 교리라는 책에서 내적 소명을 효과적인 소명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계단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찰스 스펄전의 캘빈주의 5대 교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갖다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찰스 스펄전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부르심과 삭개오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19장 5절 한번 화면에 같이 또 읽어보죠. 자,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는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겠다 하시니. 자, 삭개오야. 자, 속히 내려오라. 뽕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유하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개인적인 내적 소명이죠. 이건 아주 급하신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급해서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소명입니다. 이건 뭐야? 찰스 스펄전은 필연적인 소명이라고 했어요.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야 되겠다 그랬는데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는지 열매 맺는 효과적인 소명이었다 그랬습니다. 이 삭개오의 결단이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가당 차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금방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금방 결단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결단의 역사, 부르심에 이런 외적 소명이 있고 내적 소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의 소명입니다. 이 네 번째는 사역을 위해서 지명하여 부르는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또 평신도 선교사, 전문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지명하여 부르는 소명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정말 죽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난 민족과 세계로 가서 이 복음이 증거된다면 나는 내 모든 것들을 바치겠다. 이런 결단하는 거죠. 자, 내가 꼭 이 일을 할 때 기쁨도 있고 열매도 있는데 이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일은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계속. 이 일을 해도, 그 어떤 일을 해도 만족감이 없고 감동이 없을 때 하느님이 나를 부르신 이 일을 할 때는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능률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콕 집어서 지명해서 부르는 자들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자,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거야. 다른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돼. 이 일을 위해서 너는 이 길을 가야 돼.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겠다고 했더니 찬성하는 가족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에게. 저의 어머니는 저를 붙들고 말리고 또 저의 아버지도 걱정, 형님도 걱정. 저의 아내 말할 것도 없죠. 도장 찍고 가라고. 네. 무슨 도장인지 알죠, 여러분? 네. 근데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신학 공부만 해볼게. 나중에 목사 안수 받을 때는 또 그런 과정을 거쳤죠. 다 반대입니다. 반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변의 가족들에게 다 상의하고 오케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3절을 한번 보시면 세리 마태의 부르심인데요. 마태복음 9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오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돈은 있었지만 부끄러움 속에 살아가는 세리 마태. 죄인을 불렀죠. 결국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너의 주인은 나다, 이걸 알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님 앞에 부름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그런데 그 죄인에게 사랑을 베풀어요. 긍휼을 베풀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끌림을 받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서우경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예정이라는 책을 썼어요. 서우경 박사. 한번 좀 꼭 보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서우경 박사 예정이라는 책을 보면 이 서우경 박사는 청년기에 완전히 불자였습니다. 불자. 불교 경전 수만 권을 배포하면서 포교 활동을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각각 2개씩 받았어요. 똑똑한 사람이죠. 학구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쫙 이야기들을 생략을 하며 삶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서 아파트 7층 높이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자살을 시도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죽은 것이 아니라 조금만 다치고 살아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고난의 질곡 속에 빠져들기 시작을 하죠. 결국은 육신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게 됐고 마음의 번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신학 박사가 됐습니다. 33살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이끌림을 받았던 그분의 얘기. 도저히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이끌리심이 얼마나 큰지 자기가 신학 박사를 하고 또 서울대학에서도 강의도 하고 연세대학에도 강의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4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결코 후회하심이나 실수가 없다. 왜? 초월적인 하나님이 결국은 예정과 선택을 미리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외적 부르심, 이 소명, 보편적인 부르심이 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역사하는 내적 소명, 효과적인 소명이 있다. 또 하나는 사역을 위한 특별한 부르심. 이 사역을 위한 특별한 부르심은 뭘로 이어질까요?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사명. 이런 부르심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확실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보상. 나를 따르라 부르실 때 그 결과는 뭘까? 나를 따르라. 확실한 보상이 준비되어 있다. 또 하나는 나를 따르라 부르실 때는 뭐가 보장이 되어 있느냐? 모든 문제의 해답은 내게 있다. 내 안에서 문제의 해답을 찾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따라하세요. 반드시 이 세상에서 동행해 주겠다. 함께 해 주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자, 주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을 믿다가 당하는 고난이나 역경이나 외로움이나 눈물이나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했던 모든 순환과 고통은 다 보상을 해줄게, 이 말이. 자, 제자들이 배를 버리고 물질도 버리고 처자도 버리고 잘 나가던 사업도 버리고 이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볼 수 있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이 우리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해주신다. 또 이 땅에서 반드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면 역전시켜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축복의 나라까지 인도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보니까 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린 이 자리에 왔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다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이미 다 확실한 보장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부르심 받은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의 해답들이 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거룩한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323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의 자리, 축복의 자리, 영원히 보상받는 자리로 이끌어가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소명, 부름에 관한 말씀을 듣고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